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영어로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today's passage. Okay, shall we read together? Now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Potiphar, an Egyptian who was one of Pharaoh's officials, the captain of the guard, brought him from the Ishmaelites who had taken him ther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and he became his attendant. Potiphar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he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From the time he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of all that he owned, the Lord blessed the household of the Egyptian because of Joseph.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everything Potiphar had, both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 So he left in Joseph's care everything he had. With Joseph in charge, he did not concern himself with anything except the food he ate. Amen. 반갑습니다. I feel like I think I've been away for more than 2 years, but I feel like I've been away only for 2 weeks. But when I look at these young kids growing up, I feel like I'm getting old. 반갑습니다. I'm so glad to see you, Shirley. And when I saw your car in the parking lot, I was so happy. So happy.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도자 교수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By the way, my English name, 제 영어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I need to speak about Joseph today.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지시한이 아니고 It's not the land that God showed, but it's the land God will show. 자,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에서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페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vert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alth is not about the money, but it's about the networks that a person ha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얼마나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캐시가 얼마고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라는 울타리는커녕 자기 자신 한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신세가 되었죠?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이라는 학교에서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맞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트레이닝 코스를 마련하시고 커리큘럼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도자 교수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교육하셨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섬김의 훈련. 섬김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교육 방법과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섬김을 배우기도 전에 야곱을 그의 형들의 지도자로 감독자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독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섬김의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죠. 그죠? 야곱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지만 하나님은 종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 세 번역에 보면 화려한 옷이라고 이 채색 옷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역에 보면 장신구를 단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쁜 옷, 화려한 옷 이런 옷이 아니라 일하기에 아주 거추장스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야곱이 다른 형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일단은 요셉에게 일시키지 말라, 그리고 요셉에게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라헬만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태생인 요셉을 정말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은 그런데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다니던 그런 위치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리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요셉을 낮추시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해서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맡겼습니다. 자, 그리스도 역시 먼저 섬기는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섬기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사실 섬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섬김의 위치가 비참해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섬김의 모습에 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I'm going to talk about my school a little bit. 제 학교 얘기를 좀 하면 all of a sudden my boss got fired and then I feel like, you know what, as a student you worked like over the night and you typed it and researched it and wrote your papers.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죠? 그죠? All blew up. I feel like that. You know, like my 6 years of work, it's just blew up. That's what I feel now. So I have to educate my new boss. And he doesn't know.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I feel like I'm restarting from the scratch.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창훈아, 섬기는 것이 어려우냐? 내가 계획이 있어서 너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이다. 자, if you want to be a leader, 하나님께서는 어떤 서브젝트를 가지고 오퍼 하셨어요? 섬김의 첫 번째, 섬김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내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요셉이 충성하면서 의를 지켰지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역시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개설하신 과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곳에 함께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고 이로 인해 요셉은 거기에 있는 높은 관리들을 위한 감옥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3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Chapter 39 and verses 2.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간음하려고 했는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디에 집어넣었다고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목을 베어서 죽였겠죠. 그죠? 그런데 살려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어떤 감옥에 살려뒀어요? 고위 관리들이 잡혀있던 그런 곳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요.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고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게 돼요. 40장 4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여기서 시위대장은 보디발을 말하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그들은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중대한 법을 바로 사형을 집행해도 부족한 이 죄인을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을 수종하는 일로 시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셉의 무죄를 믿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이 뭘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잖아요. 이 꿈을 꾼 것을 해몽해주고 그들이 당할 운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옷을 딱 입고 만약에 당신이 나가게 되면 저를 기억하옵소서, 왕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다려요. 자,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요셉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We keep praying and praying and expecting the answers from the Lord. 그렇죠? 그런데 today, tomorrow, a month, a year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answer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스페셜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는 게 힘들죠. 빨리빨리. 그죠? 우리 동남아를 가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Hurry up, hurry up. 코리안들은 맨날 hurry up 해. 자, 우리가 요셉이 기다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림으로 해가지고 바로를 만나는 그런 기적이 생깁니다. 자, 요셉의 신분이 뭐였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였죠. 그런데 감옥에서는 뭐예요? 죄수, 감옥이었고 죄수였던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how many of you have met the president of America? 미국 대통령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요셉은 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자, 만약에,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 이제 딱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I thank Joseph. I should remember him. So I have to talk about Joseph to my king. 킹이시여, 왕이시여, you did something wrong to me.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나한테 잘못해갖고 내가 그 prison에 가게 됐으니까 내 말 하나만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there was a person called Joseph. 근데 너무 잘못해, 뭐가 something wrong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좀 풀어주세요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그렇게 해서 what if Joseph become a free man?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historical plan을 가지고 계셨는데 만약에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탈출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난 요셉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굽에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아이고 이놈의 나라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안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보디발한테 따져야 되겠어. 그러면서 보디발한테 가갖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I miss my daddy 그러면서 아빠한테 갔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요셉이 아빠가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이렇게 그냥 골골한 아빠가 봤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봤을까요? 형들이 봤겠죠. 그럼 형들이 이렇게 보다가 He looks familiar. Is that Joseph? We gotta kill him before he tells our father about the truth.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요셉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전에 만약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I know, I remember a guy from Israel. His name is Joseph. 그가 내 꿈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가서 요셉을 찾아와라. 왕이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우리가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떻게 요셉을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죠. 못 찾았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이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근해가지고 패민에 서퍼하고 있을 때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다시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은 그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이 택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In His time, not in our time, but in His time.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그죠?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어떨 때는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고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무찔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He had to die so that He would be able to rise again to pay off our sin. What if Jesus was not or were not patient or not waited God's time? We're not going to have the worship time now because Jesus has, or His death has nothing to do with us. Right? Amen.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Are you waiting for something? 기다리시면 사모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I'm gonna tell you my story. 제가 스토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2007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Writing my dissertation was so hard.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웍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드텀 시험 보고 파이널 시험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데 이 디서테이션은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There's no friend to start with.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whole month 동안에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있어요. 정말 프로그레스가 없어요. 그럴 때 저희가 시카고로 커스타라고 하는 시카고 그 컨퍼런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탁 터치하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창은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논문을 쓰는 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하게 하신 거는 특권인데 왜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마치 내가 벌 받는 것처럼 I feel like I was getting punishment. The Lord blessed me to study. To bless me to give an opportunity to write my dissertation 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punishment처럼 생각됐어요. 자, 우리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걸프렌드가 있어요. 걸프렌드인데 생일이 next month야. 그래갖고 우리가 뭐를 해요?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파트타임 잡을 해서 막 돈을 버는데 돈이 일이 너무 힘든 거야.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서 아유 왜 이렇게 걸프렌드 생일이 next month야. Maybe 5 months 후였으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 텐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일하면서도 막 기쁘고 왜냐면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 걸프렌드를 위해서 뭔가를 프리페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의 디서테이션은 나에게 드리는 나의 예물이야. It's your sacrifice of thanksgiving. It's not the punishment. Your dissertation is your sacrifice. When we come to His altar, we bring something, right? We bring our offering. 그런데 offering 하고 가면서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힘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썬데이는 자꾸 오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We shouldn't do that. 그쵸? 정말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와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말이죠. 사랑하는 애인, 부모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 학교에서의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기다리면서 있었던 두 번째 축복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총리로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누가 됐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었어요. 그런데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13 years 동안에 이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노예로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High ranked official들이 잡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거를 저는 imaginative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해요. 한번 우리 imagine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걸 했을까요? 예, I'm a sinner, I'm a bad man,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They bragged about their success. 내가요, 뭐 나일강이 넘칠 때, 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I'm like that. 그렇게 했겠죠, 그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뭔가 미스테이크를 했으니까 잡혀 있었겠지. 그죠? There must be political or prime minister, education prime minister, economy prime minister, you name it. Everybody must be there. 그죠? Why were they here?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나누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사람들의 말을 흩어듣지 않고 그걸 다 기억했을 거예요. 노예로서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배웠잖아요. 아, 애굽의 문화는 이런 것이구나. 애굽의 살림살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애굽에서 돈을 쓰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 감옥에서는 이제 뭘 배워요? 자, 이 노예로서는 문화, 경제, 사회를 배웠다면 이 감옥에서는 애굽에서 이 요셉이 뭘 배워요? 정치,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을 배웠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수상이 되었다고요? 꿈꿨지, 꿈.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나라를? 갑자기 그냥 막 사람들이 프라임 미니스터 저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낮잠 좀 자고 올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꿔야 돼. 그래야지 내게 지혜를 주지. 왕이시여,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아니죠. 프라임 미니스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내가 잠 좀 자고 올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은 어디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수상이 되었다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었다고 갑자기 어디서 통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들을 그 감옥에서 다 배웠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육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저는 요셉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들을 듣고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창세기 40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요? 감옥에. 여러분, 아무리 아침이지만 감옥에 빛이 잘 들까요? 안 들까요? 빛이 잘 안 들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낯빛에 근심이 있는 것까지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셉이 이 다른 정치가들이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관심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과거에 어떻게 했던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No! 아니었죠. 형들이시여,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내가 꿈을 꿨어요. 와! 형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기색을 비쳤을까요? 안 비쳤을까요? 형들이 눈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기간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서로 한번 look around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Are you okay? 우리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he was so cocky. 정말 카키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막 자랑하고 형들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셉의 형들이 쟤 죽여야 되겠어. We're gonna kill him. 요셉이 그런 사람. 물론 형들이 나쁘죠. Yes, his brothers are bad. 그쵸? I'm not saying that his brothers are good. They're bad. 근데 요셉이 그의 형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질투하게. 그럼 대충 아이고 눈치 봐가지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눈치 없이 말이야. 37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Behold my word. Behold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예,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형들이 질투를 했겠죠. 그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라고 맡긴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지금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그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그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바라고 이 수감자들의 낯빛을 살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를 살려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래 알고 보니 나중에 그것이 구원의 사다리가 되어서 요셉을 구원하게 됐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쵸? Yeah, I want to be a prime minister. Who would like to be the president of America?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 그런데 요셉처럼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요셉이 겪었던 그 훈련은 겪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는 세 가지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관심. 말해볼까요? 섬김, 인내, 관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패스해야 하나님으로부터 certificate 받는 거예요. Leadership Training Certificate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혼이라든지 또 사업의 실패라든지 자녀 교육의 실수라든지 이민자로서의 신분 문제라든지 학업의 실패라든지 나열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Don't look at our problems, but look at the promises of God. 아멘. 사탄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바보야, 너가 처해 있는 문제를 봐. 요셉, 너 지금 누구니? 너는 slave야. 너는 prisoner야. 라고 사탄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사탄이 뭐라고 해요?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With your money? With your education? With your status? With your English? What can you do? 라고 사탄이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We all have all different kinds of problems.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The plan and promise of Go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Dear Lord, sometimes we do not understand your promises and your plans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김의 훈련, 인내의 훈련, 그리고 관심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